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인생의 복음의 모든 온전한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밀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지는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우리 4절을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평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불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우리 1절과 4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찬송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진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욥의 고난을 또 생각해 보면서요, 나도 과연 저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들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은혜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찬송가 135장을 찬양해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찬양하리나. 어저께 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사단은 가장 가까운 것 소중한 것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요, 우리 일평생 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유일한 응답될 수 있는 이 예배, 일평생 우리 인생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단의 모든 미혹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 인생 일평생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늘 예배 지속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예배의 축복으로 이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날마다 예배 통하여서 살아나는 우리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일평생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는 이 축복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인생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유일한 은혜와 축복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하네.
일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홍종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날보다도 더 소중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환경,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환경이 나를 붙들어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도 도리어 감사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순간순간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최고의 응답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 문제, 사건, 무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의 포장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최고의 응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의 가족, 후대의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소서. 선교원, 미션스쿨, 중거복사, 다문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날마다 찾아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비전교사, 신목회자, 500교회의 축복 속에 예전교회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 목사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여 복음이 날로 날로 왕성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알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로 전쟁 이야기, 기근 이야기, 난리 이야기, 질병 이야기, 나라와 민족 다투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개인의 무너지는 이야기, 사납고 조급하고 원통하고 막 원수 갚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겠죠. 이런 위기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음녀, 옛뱀, 큰 용, 사단, 마귀 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주 굉장히 사악한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안 되어집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재앙이 임해요,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를 모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잘 모릅니다. 성도를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도야말로 이 땅에 재앙을 먹게 하고 흑암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성도요, 교회요, 성도가 교회에 사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위기가 나옵니다. 전쟁도 위기 아니고 난리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사단 역사에 있어요. 그런 거 위기 아닙니다. 말세가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라면서 바울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나와요. 이 땅을 재앙에서 흑암 역사에서 세상에서 노임받게 하고 구원받게 할 교회가 힘을 잃고 전도가 끊겨지게 되어지며 성도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안 하고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지는, 얼마나 우리 예배가 유일한 예배입니까? 이 땅 앞으로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유일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가 이것을 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위기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목회자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 다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다 어렵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예배가 안 되고 있다. 교회 여러 가지, 특히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참 저도 마음 담아 들었고, 다 그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다 귀담아 마음을 담아 들어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재앙과 저주도 막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마음에서 예배와 모임이, 교회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예배를 마음에 두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가 이 땅을 치유하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며 이 땅에 평화를 끼치는 여러분 인생을 응답받게 하는 유일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서론입니다. 왜 예배는 무너지는 겁니까? 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까? 많은 분들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대가 역사란 것이 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직후 배고프지 않았냐? 그 포로기 때 배고프지 않았냐? 그때는 지금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시대가 좋아지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설교, 윤리 설교, 신비주의, 기복적인 설교, 복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강조되고 나가지 아니하고 기복이 강조되어지고 윤리 도덕이 강조되어지고 선행과 구제가 강조되어지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 선행 구제하고 이웃에게 쌀 나눠주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귀한 주일날 이 시간에,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겠지, 돈 버는데 어렵겠지, 돈 버는 비결을 얘기해 줄까?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 저도 경제 공부했습니다. 아니면 힘들고 얼굴이 무거우니까 재밌는 이야기, 아주 위트, 꽁트 이런 거 해줄까? 막 웃겨줄까? 아니면 좋은 책을 설명해줘서 마음 훈훈하게 하고 막 기분 좋게 하면 울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박해와 핍박입니다. 세상에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 삶에 불이익이 오게 되어지고, 아마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고 복음 증거하기 어려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가 다 떠나간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예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지금도 세상 앞에서, 세상 핍박 앞에서, 세상 위기 앞에서 예수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어쩌면 중직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어 교회 가면은 행복하고 나 같은 죄인도 이해받고 좀 부족하고 무능한 자는 도움받고 없는 자는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막 교회가 살벌해, 막 다툼이나 막 서로 싸움이나 막 니파네파가 갈라졌어. 니파네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예수의 성령을 소유하고 한 형제 한 자매, 머리이신 주님을 통하여 한 지체가 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낳는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저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가 그랬답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고. 한 아이 머리다 부은 겁니다. 그때 반대편 아이가 보고 웃으면 두 아이이고 반대편 아이가 같이 아파하면 한 아이라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한 지체 자매다. 그럼 내 옆에 형제가 아파한다.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중직은 적어도
그 정도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근데 교회가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막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지고, 세상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세상 돈만 못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예배하고 모이는 이유가 세상 세속주의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왜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패하고 떠나갈까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떠나갔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왔다고 하고, 별 예배 관심 없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복음 듣고 다 나와서 치유받고 기뻐했다고 하고, 저 도란노에서 하나님 없는 우상 지역에서 참 예배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겁니까? 시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문제요, 교회 문제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참다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놓칠 때 세상은 핍박하는데 그 핍박 앞에 성도는 이길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런 교회 속에서 중직은 마음이 갈등이 옵니다. 남는 거랑은 율법밖에 안 남는 겁니다. 세상 성도는 세속밖에 안 남는 겁니다. 뭔 전도입니까? 선민사상에 싹 빠져가지고. 저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이거 말할 때 참 두려워요. 내가 말세에 참 믿음을 보겠노냐. 목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 수요 예배도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바쁜 가운데 예배한다는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나누고, 여러분은 이 예배 통하여 은혜 받고 힘없고, 이 교회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오게 되어지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설명하신 예배로 답을 내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떤 예배를 하란 말입니까? 어떤 예배를 해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몇몇 단어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배경이 나오죠.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뒤에 보니까 예배하지 않고 예배에 오지 않고 패하는 그런 습관 버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배경이 나오는 거죠. 이 말 뭔 말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습니다. 죄인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했지, 종교에 빠져서 점하고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면 찾아갔지,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에 있었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워낙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고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육, 번성,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막혀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예배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배 통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막히는 재앙과 저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 아닙니까? 뭘 막 크게 막 무너지고 뭐가 막 뒤집어지고 전쟁 나의 재앙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었다고요? 20절 보니까 그 길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시간 나서 나온 겁니까? 목사가 오라고 전화하니까 나온 겁니까? 나는 원래 믿음 좋으니까 나온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예배할 수 없고 예배 참여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일 교회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모든 축복을 놓치고, 축복이 뭔 말입니까?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서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그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담력을 얻게 한 이 예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이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오라가락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배,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담깁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절대 타협 불가한 유일한 예배.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되듯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하면 십자가 그리죠. 이쪽에 꽉 막혔고 이쪽에 못 넘어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넘어간다고 표명, 이 얘기입니다. 예배 못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배하게 되었고, 21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 이 내용은 그거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 예배 주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의 근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 통하여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솔직히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셔놓고 같이 저도 앉아서 들어야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할 때, 이 본문 읽을 때 이건 목사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잘 모릅니다. 그냥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오지. 정확한 복음 예배, 예수가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예배, 예수를 더욱더 알고 더욱더 누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예배, 예수님만 누리는 예배, 예수님 증가하는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예배, 유일한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참여하는 자의 중심이 또한 나오게 되어져요.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오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든든해지고, 혹시 믿음이 없던 분, 나는 목사님 소망이 없어야 하는 분, 많은 갈등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신 분, 예배자는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히브리서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 믿음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하고 나를 취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적어도 예배 시간 올 때 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 복음의 예배, 십자가의 예배, 은혜의 예배 준비하고, 여기에 모이는 성도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소망, 믿음 다음에 소망 나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망은 마지막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의 마지막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의 마지막의 소망, 이걸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붙잡을 소망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세계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내 후대와 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계 복음화와 천국과 나의 후대와 나의 자녀들이 응답받을 것에 대한 소망. 그 예배 간단하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고 보니까 내 옆에 성도가 너무 귀해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성도가, 우리 기독교인은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형제, 한 배에서 나온 자매보다 더 귀한 자매. 이번에 우리 예전 자체 WRC는 저는 포인트를 우리 학생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얘네는 매일마다 모여요. 매일마다 모입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입니다. 아마 얘네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미 작년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네요. 이번에 아마 500명 중반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희가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떡을 떼고 친교하고 그냥 막 밥 나눠주자 이겁니까? 이렇게 믿음 갖고 소망 가니까 막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내 옆에 성도가 너무 즐거워. 막 손 한번 붙잡아주고 싶고, 막 애기들 막 이뻐해주고 싶고, 좀 어려운 사람 오면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너무 반갑고, 막 너무 기쁘고.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구나, 저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오셨구나. 참 마음도 쓰이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믿음, 내 인생과 삶과 내 마지막을 향해선 소망,
내 옆에 성도 볼 때마다 사랑. 참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의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의 피를 나눈 예배가 되어지면 당연히 성도는 그 속에서 믿음 생깁니다. 당연히 성도는 그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막 소망 생깁니다. 당연히 성도는 그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막 사랑 생깁니다. 왜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옆에 목사 책임입니다. 예수 이야기 안 하고 피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면 성도는 설교 듣다가 화딱지 나요. 막 갈등납니다. 여러분에게 할 설교가 아니고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날마다의 일이라고 썼어요. 왜냐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진짜 응답받았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웠던 초대교회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했을 때 기준되는 단어 하나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뭐 그리스도, 전도, 선교 다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날마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고 고민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가 날마다 교육했습니까? 호주에서 복귀해서 많은 목사님 찾아뵙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날마다 교육했습니까? 안타깝게 많은 분이 장 목사 너무 이제 호주에서 오다 보니까 의욕이 강한데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옛날에 솔로몬은 장가 1000명 갔잖아. 그때 상황은 그때고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저에게 안 들린지 아십니까? 아닌데, 어르신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말대꾸 못하겠지만 그때 막 나이도 막 40살 아닙니까? 제가 왜 그때 속으로 갸우뚱한지 아십니까? 이미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이 나오면 이단이 나옵니다. 기장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신앙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유타주 하면 뭐 생각나시죠? 몰몬교. 몰몬교 역사 200년입니다. 그 안에 가면 유타주 은행도 있고 몰몬교들이 만든 은행도 있습니다. 돈을 자기네가 찍어서 같이 통용합니다.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내를 교육하는 거 보니까 옛날 옷 입히고 남녀 딱 구분하고 성경만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단 제가 200년 지나온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종교 개혁자 나왔는데 여러분 몇 년 간지 아십니까? 말하기 창피해요. 뭐 무디, 웨슬레,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운동이 한 시대 그냥 옛날 그때 지나가지 않게. 그런데 저 단체는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도시를 움직이면서 도시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갈등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걸 했을까?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우리 예전 교회 날마다의 평일교회를 연구한 것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많이 봤어요.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모이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모일까? 하니까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네요. 자녀 교육이면 이사를 다 간다네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 역시 교육 시스템 했더니 2018년도 7년도에 19가정이 이사 오더라고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면서 그러면 평일교회 하자. 식사 같이 하면서 어른들 모이자. 그러면서 뭐 마음스쿨부터 해가지고 언약의 방,
또 은혜학교, 그다음에 그 막 다문화 뭐 이런 팀들이 모이면서 지금은 평일날 보통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바꾸자. 어떻게? 카페같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누구나 편하게 마시고, 식사 비싸지지만 아마 이번 주에 또 우리 당회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데 식사 비용을 100만 원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많이 식자재 값이 올라간다네요. 그건 뭐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가 밥 먹는 건데. 성도가 같이 모인다. 한 번은 코로나 전이었죠. 2015년 6년도 이제 저희가 한참 막 비전 20 하면서 막 사람들 막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오게 하겠는가 막 제가 막 날마다 생각하는데, 어느 중견교회 목사님이 특히 우리 어디 병원 갔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당신 교회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가더니 문을 열쇠로 착 열고 들어가시는데 저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커피를 타는데 그 로비가 그 물 쪽 떨어지는 소리에 울리는 거예요. 쪼르륵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애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권면이 있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교회 같이 해야지.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에 너무 강하게 남았던 단어가 날마다였어요. 역시 초대교회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단어가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 따라고 합니다. 자,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언제나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시간 있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간을 내줘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언제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제나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예배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으면 지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현장 가면 현장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언제나 예배, 어디서든지 예배, 누구와 만나든지의 예배. 근데 이제 세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의 개념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입니다. 가로등도 없는 곳이고 도로도 안 깔려 있고 초대교회 성도는 가난합니다. 마차 그런 거 없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초대교회는 나이 많은 과부, 고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를 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되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횃불 하나 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날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도로도 안 좋을 것인데.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 1km입니다. 많아봤자 1.5km입니다. 노적봉 폭포까지가 직선거리로 1.5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노적봉까지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특 A지역, A지역, B지역, C지역, 그리고 모든 성도를 A지역으로 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구를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이해 못하고 어떤 분이 아니 내가 사동인데 왜 월표동과 같은 교구냐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앞으로 몰려간 거예요. 왜? 예배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 외에는 해답이 안 되어져요.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버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다는데 500m? 넉넉 잡고 1km? 성도들이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여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럼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오게 해야 되겠구나. 아, 학교는 앞에 2군데가 있구나. 여기 공원도 있구나. 주택가와 아파트가 있구나. 너무나 그거 하기에 좋은, 전략을 피기에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구나. 거기서 예전 교회 비전 2025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저에게 굉장한 영감을 준 겁니다. 물론 어려서부터라는 것도 있고 오로지도 있는데 오늘 그것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한테 이 단어에 대해서 답을 못 줬다니까요. 날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단어를 성경은 날마다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날마다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평일교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일교회, 주말은 주말교회, 평일날 모이는 평일교회를 하자. 날마다 모이는 평일교회를 하자. 여기에 산업인도 모이게 하고, 그래서 주요 거점 산업인들도 모이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게 하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움직이는 도시 복음화 전략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끝은 예전교회 성도가 이 지역에 7% 이상 넘어가면 시의원을 만들 것이다. 당회에서 임명하는 시의원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왜냐? 이 지역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앞으로 예전교회를 무시하면 라면 못 사 먹습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 유타주에서 몰몬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되겠는데 하는 감이 있는데 제가 약간 설명하려면 교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예전 교회는 돈 많잖아 크잖아 하는데 그냥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에서 견학 옵니다. 좀 특이하고 잘 된다라고 아마 또 어떤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다녔나 봐. 예전 게 뭐 좋다 막 수요일 날 막 제가 봐도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막 이런 데 가면 막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끝은 그래요. 예전 교회는 돈 많은가 보다. 예전 교회는 큰가. 워낙 예전 교회 사람들 교회 주변에 많고 예전 교회 사람들은 그냥 다 일 안 한대. 우리가 왜 일어납니까? 얼마나 바쁜데?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젊으신 애기 엄마 아빠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학생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우리가 논팽입니까? 놀고 있게?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바쁩니다. 투잡도 뜁니다. 하지만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자녀를 날마다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이 예배인 삶.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냐? 인생이 예배가 되는 삶. 그냥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예배 중심의 인생 스케줄 꼭 짜십시오. 스케줄 다 짜고 아이고 막 이번 주 교회 못 가겠네 이러지 마시고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십시오. 제가 화요일 날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 인생에 3단계 나눕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우상 예배할 때입니다. 되는 것 같이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대충 해가지고 예배하다 말고 비안 오니까 애국 갔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사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하고 예배 위에서 가나안 땅 산으로 갔을 때입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물론 예배 성공하지 않고 인생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은 허무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 다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분, 건강, 가정, 애정 어떤 거든지 예배 밖에서는 회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굳건하고 온전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예배 밖에서 내가 재물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은 우상으로 나를 끌거나 재앙과 타락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예배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 나를 언약과 성공의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삶을 예배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삶을 다 예배와 예배 응답과 예배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마지막 때의 문제는 전쟁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 역사했어요. 언젠 역사 안 했습니까? 언젠 전쟁 안 났습니까? 언젠 사람들 착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성도를 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여셔서 예배를 두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능력을 누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 땅을 살리겠는데, 성도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교회가 마음에 담겨지지 않아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회복하시고 특히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되어진 예배 누리면서 날마다의 평일교회 도시복음화 전략 마음에 누리시면서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아까 우리 부목사님 인도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더 하고 싶네요. 338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날마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나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유일한 예배, 나를 응답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예배, 이것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 누리고 이 땅 치유하고 가정과 가문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이 교회와 이 강단을 축복하옵소서. 오직 유일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되게 하시고 여기에 믿음과 소망 사랑 갖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날마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일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도시복음화 전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이것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참 복음을 증거하고 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이 교회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예배하며 인생 회복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땅 치유하고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